오늘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산상수 말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맛을 잃으면은 너희가 아무데도 쓸데없어서 버리게 된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또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자녀들에게 비추어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빛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것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아담이 보았죠. 아담은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명머리를 상하게 하고 원수들을 다 짓밟아 물리치는 것을 아담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보았어요. 또 모세도 보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그 모세도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그분이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는데 모든 날 너희들 후손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너희들 앞에 설 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신의 산에서 주는 그 이 계명과 말씀보다도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모세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명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은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잖아요.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이 그림자를 실체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했어요. 그분이 오실 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먼 후손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자기의 그 왕위에 영원히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다윗이 예언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에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해서 그분의 말을 거역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분의 말을 받아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이 관용어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그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한 부자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을 펴러 왔다면은 너희들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말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빼먹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거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다 지키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열심히 가르쳤어요. 또 읽었어요. 또 들었어요. 또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야죠. 그렇지요? 더 잘 지켜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길거리에서도 기도를 했잖아요. 그들이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구제를 많이 했잖아요.
또 그들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11조 하고 뭐 감사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에도 예수님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오히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여기에 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리가 바리새인과 함께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하나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막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했잖아요. 누가 더 의롭다움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시는데 그분이 모든 죄인들 자기 앞에 인도하실 때 누구를 보고 인도하십니까? 자기 아들이 그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보고 그 피값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영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두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잖아요. 왜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의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에서 막 나팔을 불었잖아요. 구제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막 요즘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이 쓸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밀어줘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그 아비의 그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에게서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다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근히 그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 동계올림픽 하는데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쇼트트랙에서 다 떨어졌잖아. 예선에서 십격을 당해가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이 그 쇼트트랙을 잘 못하는데 한국의 그 안현수라는 그 선수가 또 코치가 됐더라고. 옛날에
러시아에 갔던 그 귀화했던 그 안현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관왕이가 됐었잖아요. 그 쇼트트랙에서. 근데 그 사람이 중국에서 또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코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쇼트트랙 감독이 또 한국 감독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 감독과 코치가 한 그 선수들이 잘 돼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감독과 코치가 당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느냐? 물어본 것이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덕분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잘 됐다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 우리 김연아는 그랬잖아요. 캐나다 그 감독이 와서 자기 금메달을 땄을 때 감독님께 감사하다. 은혜지요. 근데 이 선수가 하는 말을 보면 참 섭섭하기도 해요. 융통성이 갖고 말할지 모르니까. 내가 두 번째 딴 금메달이다. 내가 지난번에도 땄는데 내가 이번에도 내가 금메달을 땄다. 내가 땄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으로 땄어. 내가 실력을 땄다는 것입니다. 코치랑 감독이 잘 저기 해서 코치를 해서 했다고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참 많이 섭섭하지요. 우리들도 많이 섭섭하지요. 자기가 대단한 걸로 섭섭하지요. 그러니까 거만한 거 하면 근데 이제 우리 중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60억의 이 친구들이 인구가 지금 막 환영해서 보는데 한국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정말 축하한다. 너무 잘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다 한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자존심을 건드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렇지. 사람이 그 심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두 번째로 딴 금메달을 가지고 네가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자기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내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천국,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은혜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사랑해요. 자기 형제들만 사랑하지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니스의 그 상인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은 유대인이
그 파손된 배 그 사장의 그 허벅지에서 살 한 그릇 띈다고 그러잖아요. 한 그릇 띄면 그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지 않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자기 자랑을 너무나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교수고, 뭐 나는 돈이 많고, 나는 뭐 음악도 잘하고, 유대인들이 다 잘했잖아요. 요즘 노벨상도 막 200개가 다 가져가고, 막 금융도 다 유대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빛과 같이 살아라. 소금과 같이 살아라. 그러면서 형제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서 옛사람, 옛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된다. 라가라는 말이 바보 병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욕하면 공의에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말이죠. 정말 나쁜 말이 미련한 놈이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데 이 미움에서부터 분노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피땀을 흘려서 딴 금메달을 가지고 니들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나는 중국 사람이라는 것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살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기자가 참 거기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중국 사람들이 위대함을 얘기하고 했으면은 이 선수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도 이 코치와 감독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응원해줬어. 또 한국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응원해줬어. 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5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화해하고 와서 예물